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이라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또 한번 새삼 느껴지는 시간이고요. 11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또 우리 11월 셋째 주면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도 있어서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든 감사의 제목을 좀 미리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바빠서요. 감사를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지금 자녀 입시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어서 지나온 한 해, 지나온 1년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들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땅에 수북히 깔려져 있는 낙엽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만 보고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하늘을 보라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낙엽들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늘 위를 좀 보라 말씀하시는 것만도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11월, 12월 교회 일정 현수막을 여러분 보시면 이 현수막이 달리면 정말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독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가까이 맞이하면서 들었던 예전 생각이 하나 좀 떠올랐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하셨던 말씀이라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육자이다, 사역자이다.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11조에 준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마음이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의 생활을 뻔히 아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부교육자들의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목사님이 아셔서 늘 뭔가 생기면 저희에게 먼저 주시고 저희 먼저 늘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이야기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준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었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감사의 제목이 없다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감사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는데요, 몇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삶에 대하여 언급을 했죠.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복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실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장면이 좀 전환되어지죠. 밭에서 이삭을 줍던 장면에서 이제는 식탁의 자리, 식사의 자리로 화면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의 말은 단지 인사치레로 하는 축복의 말이 아니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로에게 고백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인사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것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이 언어에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이 말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 얼마나 복된 말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가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두 가지의 내용으로 축복했죠.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을 비는 말, 축복의 이 말은 그저 던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이 말을 할 때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를 보호하시고 보답하시고 어떠한 온전한 상을 주실지를 보아스도 다 이해하고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한 점도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축복의 말을 내뱉은 당사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냥 인사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를 통해 형제님에게, 나를 통해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서로 간에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에게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빌었던, 룻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실제적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의 실제를 보아스가 그녀에게 제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었던 그녀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주림을 채우고 배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점점 깊어져가는 사랑, 깊어져가는 사랑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출신 부분을 주목해 보시죠. 보아스가 룻을 이리로 오라 명하였어요. 청한 것이죠. 식탁의 자리로 불러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를 엄격하게 구별해 왔었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멀리 가볼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좀 생각해 볼까요? 과거 역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상을 구별했었죠. 어떤 구별이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남녀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화면에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논란이 된 전원일기 밥상씬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전원일기 밥상씬, 두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한 사진은 남자들이 방에 앉아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 그 바로 밑에는 어떤 사진일까요? 여성들이, 자매들이 그 아궁이 불 지피는 데 있잖아요. 옛날 부엌. 거기에 이렇게 상 조그만 거 펴놓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아니죠. 논란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에 시골에 내려가면 이렇게 상차림이 따로따로 되었던 것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여겨왔던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이 수천 년 전의 일이었던 구약시대 더 가부장적인 문화였던 유대 민족들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빵을 먹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저 남녀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혹은 주인과 과부라는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신 초대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인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초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을 주인의 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으라 합니다. 아마도 룻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을 줍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다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룻을 주목하고 있던 보아스가 그녀를 불러 배불리 먹게 해 주었던 것이죠. 다시 떡, 빵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까요?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 한 가정.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 빵이 있다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이 가정. 그러나 이곳은 풍년이지만 그 풍년 가운데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이제 비로소 다시금 빵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아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아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룻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허락된 양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4절 맨 끝에 보실까요?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양식을 먹고도 배고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는 이 땅의 양식처럼 배불렀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주시는 양식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넉넉히 주신 것, 설교 제목처럼 깊어져가는 이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으로 좀 가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해주셨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고 얼마나 남았었죠? 12강줄이, 12바구니가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 양식이, 이 빵과 물고기가 떨어질까 봐 아껴서 조금씩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이만큼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가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믿음으로 교육관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아요. 믿음으로 교육관을 증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곳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더 넉넉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 분이시죠.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단어에, 이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들,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넉넉한 사랑을 룻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하여서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룻이 이삭을 줍듯이 찾아가고 발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도 보실까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점점 더 남들이 본다면 어머 보아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만큼 점점 더 룻에게 배려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내용도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인이 이상해졌어. 우리 주인이 너무 과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 그러니까 곡식의 단이라 함은 이미 수확해서 묶어놓은 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더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놓으라 했습니다. 그것을 룻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의도적인 배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17절에 보니까 하루 종일 저녁까지 주었더니 그걸 다 떨었을 때 그 줄기는 다 제외하고 그 알맹이만 떨었을 때에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에바라는 단위를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게 마른 것의 부피는 우리가 에바라고 하고요. 액체, 물과 같은 것들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에바는 한 밭 혹은 바트라고도 해요. 그럼 이게 양이 얼마 되냐면 다음 표 보여주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 갑, 사톤, 흰, 오멜, 스안 우리가 조금 알기 어려운 거니까 리터로 계산을 해보면 한 에바는 10에서 20리터,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평균 20리터 정도 되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20리터의 물의 양이면 적지 않은 거죠. 곡식줄기 다 제외하고 알맹이만 20리터의 양과 같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 이것을 밭에 가서 주어서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이죠? 주인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 이상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았죠. 우리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미 눈치를 채는 것이죠. 이만큼을 주어온 일, 너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이토록 배려를 해준 사람이 있을 테니 참 고맙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며느리 룻을 홀로 보내는 일이 아마 염려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한번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은 약자들이 오는 곳이고 약자들의 인권이 없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여인들을 해하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려와는 염려와는 다르게 곡식 덩어리를 한 덩어리나 한 에바나 들고 들어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나오미는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서 이 룻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히브리 원어에서는 좀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어서요. 그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단어가 빠져있냐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는 무엇과 함께 혹은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의 쉬운 예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렇게 중간에 우라는 모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복수 형태가 돼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임이 붙으면 뭐라고요?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쉬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도 여러분 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룻이 이만큼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인 보아스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은혜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죠.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를 따라갔더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임을 나오미는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에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2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지칭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죽은 자는 배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최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죠.
철저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모든 장래의 예배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죽은 자를 배제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보고 싶습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의미를 좀 우리에게로 확장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야말로 죽은 자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깊어져가는 사랑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커져만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땅에 왔으나 양식이 없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삭 줍는 일을 통해 넉넉해질 수 있다.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겨우 낀 일을 때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능히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어져가는 사랑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신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깊어져가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거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했던 어둡고 우울했던 사사시대를 뛰어넘어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한 형제의 수고가 이 어둡던 사사시대를 넘어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책임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함께 도전해가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점점 깊어져 가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허물거지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보아스와 같이 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악한 시대에 사사시대의 유일한 빛과 같은 이야기였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허물거지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어찌 흘려보내야 할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일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이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삶을 통해서 넉넉함과 모든 일을 통해서 화평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승리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